시온이 내게 정죄하옵겠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오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는 30절의 말씀에서 많은 사람이 믿더라 라는 기록을 읽고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무리들의 이 믿음, 많은 사람이 믿더라 라는 이 믿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단순히 예수님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하는 그런 또 특별한 인물로 그런 정도로 믿는 그런 불완전한 믿음이었고, 이로 인해서 오늘 본문의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하시자 33절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야 한다고 하느냐라는 이런 반박으로 시작되어지죠. 이런 반박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이어지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해 가능한 만큼만 받아들였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자기 확신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해하는 것, 또 자기가 확인한 것을 믿는 그런 자기 확신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거기에 수준에 맞게 31절에서 32절에 보면 참된 제자의 기준을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알려주시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바로 내 말에 거하면입니다. 즉 말씀에 거하면, 말씀에 머물러 있으면 그러면 그 진리가 그 말씀을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가 그 말씀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제자의 기준 또는 믿음의 기준은, 참된 믿음의 기준은 우리의 감정이나 어떤 혈통이나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소속이나 경륜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말씀 안에 계속해서 거하는 것, 말씀에 계속해서 머무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시작점입니다.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시작했으면 거기에 멈춰 있으면 안 되고 지속적으로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마치 달리기 경주할 때처럼 출발점에서 시작했으면
뭐 속도가 어떠하든지 간에 반드시 정해진 코스를 따라서 달려서 결승전에 도달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 진리 안에 거하는 그 안에 머무는 그런 삶의 지속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뭐 달리기로 비유했으니까 마라톤 달리기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한 목표를 한다면 각자의 체력이나 자기의 페이스에 맞춰서 속도 조절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속도보다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코스를 따라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마라톤에서 1등하기 위해서 그 다른 방법으로 코스를 벗어나서 더 짧은 거리로 달리겠다고 지름길로 들어서는 순간 그 마라톤을 완주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그 코스 안에서 자신의 페이스에 맞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거죠. 그리고 마침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성경 통독반을 만들고 전교인이 참여하는 그런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마라톤의 출발점을 출발한 것처럼 이제 5일째가 되는 날인데 어떤 분들은 하루에 10장 이상씩 읽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3장씩 꾸준히 읽으면서 그렇게 우리의 속도, 각자의 페이스에 맞춰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완주를 목표한다면 우리는 자기의 페이스에 맞게 꾸준히 달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빨리 읽어버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 안에 거하는 말씀에 머무르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진리 안에 머물고 우리의 삶의 한 시간들을 주님 앞에 머물면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에 그 말씀이 그 진리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가고 우리를 참 자유자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친절하게 제자의 기준 또 믿음의 기준을 설명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진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시선이 고정된 것은 자유라는 것에 시선이 꽂혔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반박하는 거죠. 이들이 지금 말하는 그것은 자신들의 어떤 정통적인 어떤 혈통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인이다 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이 주장은 사실 역사적으로는 조금 많은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은 그 민족의 역사 속에서 애굽의 종으로서 400년 이상 살았었고 또 바벨론의 포로기 70년들을 그 역사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 당시 신약성경에 기록되어질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고 로마의 속국으로 아직 독립국가가 되지 않았었으니까 로마의 속국으로 로마 황제의 지배 아래에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유인이다 말하지만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들의 주장은 자신들의 확신에 차 있는 그런 주장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서 진리가 핵심인데 이걸 놓치고 자유의 시선이 고정되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런 그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거기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다시 자유에 대한 바른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자유라는 것은 로마의 속국이냐 아니면 종이나 노예냐 자유인이냐 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적인 그런 어떤 정치적인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34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자유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시는 거냐면 진리가 주는 자유.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죄의 종에서 풀려나서 누리는 구원받은 자의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것은 진리를 통해서 죄에서 용서를 받고 그 죄에서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 죄에서 풀려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구원받은 자의 자유를 말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유 그리고 저는 오늘 말씀 읽다가
한 가지 놀랍고 또 아이러니한 지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37절에서 41절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유대인들의 주장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33절에서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39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41절에 가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말로써 자신들의 아버지, 자유라는 주장을 하면서 자신들의 혈통에 대한 주장을 강조하다가 자신들의 아버지가 자신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자신들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아버지가 한 분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고 말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공격받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신성모독한 죄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자유라는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의 입술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더 큰 아이러니는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정작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을 거부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아브라함이 너희 아버지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사랑해야 한다. 나를 받아들여야 한다. 나를 믿어야 한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아무리 대대로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해도, 대대로 아무리 믿음의 가문이라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라고 외쳐도 그 혈통과 또 자기 중심적인 어떤 주장으로는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자유를 누리는, 죄에서 노임을 받는 그런 진정한 자유는 여러분 반드시 말씀 안에 거하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중에는 더 나가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심지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까지 고백하면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모습,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교회를 알고 어떤 신앙적인 언어가 우리의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또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가? 정작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그냥 내 생각으로 내가 살아온 또 내가 커온 그런 어떤 기독교적인 전통 안에서 그런 습성과 삶의 어떤 습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내 생각 붙들고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결코 내 생각으로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도 없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할 수도 없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형통이 아니라, 신앙의 경력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여 우리의 가운데 오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그냥 암송구절로 그냥 암송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고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오늘도 진리 안에 거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리고 참으로 예수님의 그런 제자가 그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 안에 제자가 되어지고 또 그 말씀이 그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진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자유를 누리는 그런 구원받은 존재로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더 성화스럽게 빚어갈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복이 오늘 하루 가운데 차고 넘치는, 그래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하셨을 때에 유대인들은 또 핵심을 놓치고 자유에 대해서 또 집중하며 그래서 진리를 놓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친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또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과 동행하며 이 말씀을 또 읽고 보고 또 듣고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경 통독을 하면서 하루 가운데 일부분의 시간들을 구별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우리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 읽어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으로 또 전달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흘러넘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 깊은 또 많은 하나님의 복과 기쁨이 넘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들면서 기도하실 때에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더 기뻐하시는 존재들로 그렇게 거룩하게 빚어가는 은혜 베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금요일입니다. 주일 준비 잘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권사기도회가 또 오는 주일에 첫 시작을 하는데 많은 권사님들 함께 기도하며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환희들을 위해서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한번 잡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렇게 우리의 삶들을 아버지 안에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리고 아버지 거기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걸어가는, 아버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이 코스를 이탈을 하지 않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각자의 속도에 맞춰서 하나님 말씀 읽어가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 하나님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에 더 확실하게 확인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읽고 오늘 하루도 또 아버지의 말씀 읽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 그 말씀 우리를 주님의 더 가까운 주님의 더 깊은 역사의 자리로, 또 이것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놀라운 복들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을 동행하며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